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들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여러분들 생각을 어떠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코로나잖아요. 재작년에 발생을 했는데 작년 초부터 감염자가 집계가 되기 시작을 해서 이게 쉽게 끝나질 않고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을 끌고 왔고 지금 목표가 11월 달쯤에 이제 백신을 충분히 많이 맞아서 집단 면역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도 2년을 꼬박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예배 좌석에 20%만 출석할 수 있고 5명 이상 사적인 모임도 안 되고 저녁 늦게 카페나 음식점에 가는 것도 안 되고 너무너무나 여러 종류의 활동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줌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불편해요. 역시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회의를 할 때 훨씬 빨리 더 강하게 은혜를 받고 메시지도 전달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불편해서 큰일 났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모일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런 마음을 잡수는 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보다 더 편한 때가 없었어. 야, 이렇게 편한 때가 있냐? 너무 좋다, 야. 너무 좋아.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이 모임에서 와라, 저 모임에 참석해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참석하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녹초가 되었던 시절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중단되고 취소되고 연기되고 모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보다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회사에서 업무도 상당히 힘든데 업무 이후에 회식 자리가 더 스트레스랍니다. 근데 요새 회식 안 하니까 살 것 같아요. 회식 안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집단 면역이 이제 우리가 형성이 돼서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이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지금처럼 회식도 안 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모임 같은 거 없어져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19가 불편해요. 뭔가 모이려고 하고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고 일을 진행시키려고 그러고 뭔가 성사시키려고 그러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방해가 됩니다. 코로나19의 무슨 방역수칙을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할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에 대하여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별로 의욕이 없는 사람들 있죠. 별로 그렇게까지 막 하고 싶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 그냥 여러 가지 입장, 여러 가지 관계,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들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전에 코로나가 아닐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아, 왜 빠졌냐고 야단 맞습니다. 지금은요, 모이자는 얘기도 안 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일 끝나면 집으로 바로 올 수 있고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아주 초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식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되니까 교회 출석하셔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옛날에 많이 들어놨으니까 믿음이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걱정 없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듣지 않음으로 없어집니다. 믿음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 없어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화분도요, 그 녀석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도 줘야 되고요, 영양분도 줘야 되고요, 햇볕도 쬐어줘야 되고요,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식물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식물이 좋아하는 것을 안 주면요, 대번에 모양이 미워집니다. 모양이 미워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식물은요, 죽은 부분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가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걸 대부분 본인은 못 느끼더라고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데 내가 못 느껴요.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씩 느낍니다. 그게 느껴지면 걱정이 되니까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식물로 말하면 물을 제때 안 주어서 시들기 시작하는, 빨리 물을 주어야 되고 빨리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다시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건강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상태를 방치시켜 놓으면 돌이킬 수 없이 모양이 망가지거나 심지어 죽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도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부 열심히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던 학생이 고3 되어서 선생님, 저 1년만 공부하고 내년에 대학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교회 안 오고 열심히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학생 중에 몇 명이나 대학부에 다시 들어옵니까? 몇 명이나. 대학부에 다시 들어오면요, 그건 전에 신앙하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죽으면 살리기가 어려워요. 죽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성계가 함경도 사투리 쓰면서 데리고 있는 사병들과 함께 여진족과 막 전투도 벌이고 하잖아요. 전투에 앞서서 장군이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아, 그 장면 너무 멋있더라고. 내래 한마디만 하갔어. 죽디 말라. 장군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짧게 함경도 사투리로 말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멋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사랑하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면 기회가 있고, 살아있으면 길이 있지만 일단 죽으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출석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불편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높아심이 아닙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괜히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심각합니다. 살아있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둔하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거절했던 모세를 설득하고 감동하셔서 결국은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 모세는 어쩌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 바로의 마음을 돌리고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살 줄로 이제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미리 다 말씀하셨죠. 백성들은 네 말을 듣겠지만 바로는 안 들을 것이다. 백성들은 너의 말을 듣고 기뻐하겠지만 바로는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다. 바로는 네가 부탁한 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다. 단순 거절이 아니고 전보다 더 심한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모세야 다시 바로 앞에 서라. 못 쓰겠습니다. 예?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 여호와니까 괜찮아. 그렇게 다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두 번째 바로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쏟아 주시는 겁니다. 재앙을.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언제 또 정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외우거나 순서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참고 삼아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 물론 어떤 분은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기적도 애굽에 내린 재앙이다. 그리고 그 홍해 갈라졌잖아. 홍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는 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것,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만 목격한 게 아니고 애굽 땅 전역에 애굽 사람들 전체에 쏟아진 엄청난 재앙 10가지는요 첫 번째가 물이 피가 된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개구리 한두 마리 보면 귀여워요. 만화에도 보면 개구리 모양을 귀엽게 그려서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개구리가 수억 마리가 나와서 밤낮 없이 개굴거리고 우리의 잠자리에, 우리가 먹는 밥그릇 속에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엄청난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피기적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개구리 재앙 때는 하는데 바로가 먼저 모세를 부릅니다. 야, 우리 협상하자. 너희들 기도해서 이 개구리 떠나가게 해줘.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제사 지낼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기도해서 개구리가 물러났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죠. 이.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됐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가 붙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자, 여기 이하고요. 여기 파리가 우리 머리에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머리에 이제 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철에 파리 날아다니죠. 에프킬라 뿌리고 파리채로 파리 잡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는요,
우리 몸속에 기생하는 수없이 많은 해충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파리도요, 이렇게 파리채를 한번 톡 치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파리 정도가 아니고 벌같이 각다귀, 짐승들에게 붙어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기도 하는 그런 해충들을 모두 일컫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물거나 하지 않는 그런 파리 때만 막 왱왱왱왱 몇 날 며칠을 우리 주변을 날라댕겨도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근데 사람을 쏘기까지 하는 저런 파리가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가득하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네 번째 파리 고통 때도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야, 너희들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이 파리가 떠나가게 해라. 그 대신 제사는 우리 애굽 땅 안에서 해야 된다. 안 됩니다. 당신의 그 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야, 지금 모세하고 바로 사이에 협상을 할 때 주도권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모세가 얘기를 하면,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냐? 이놈 자식들, 너희들 게을르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로에게 주도권이 있었고, 바로가 일방적으로 모세를 무시했고, 바로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 한번 해보지 못하고 깨갱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바로가 알았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애굽 땅에서 할 수 없으니까 애굽 땅 밖으로 3일 정도 나가서 하겠습니다. 알았어, 보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기도해서 파리떼들이 떠나가자 또 약속을 얻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돌림병이란 말은 전염병이란 말이죠. 다행히 가축들에게만 임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야.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기적까지는 바로 옆에 있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똑같이 능력이 있어서 그 기적을 펼쳤다, 그건 아니고요. 눈속임으로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파리 기적부터는요, 흉내조차 못 냅니다. 눈속임으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 기적을 보고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요, 이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이것은 신의 권능입니다. 이거 진짜 신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의 권능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너무나 능력이 커. 너무나. 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애굽 땅, 그 넓은 애굽 제국 전체가 이런 재앙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끝나요.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는 재앙이 안 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리시는 재앙이죠. 그것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우바. 여덟 번째, 메뚜기. 자, 이제 요 밑에 여덟 번째부터는 오늘 말씀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자들을 멸하는 기적입니다. 자,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쏟으셨어요. 애굽 땅 전역에 쏟으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하고 더 무섭고 불가항력적인 재앙이 쏟아집니다.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집니다. 조금 목마르고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앙이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애굽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자, 이런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갈 때에, 이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갈 때에
예를 들어서 파리 재앙이 쏟아졌을 때, 야, 항복.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는 우리 나라가 다 결단 나버리겠어. 망해버리겠어. 저 노예들 저것이 없어지면 지금 공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그 인력이 참 아깝기는 하지만, 야, 나라가 망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공사는 천천히 해도 돼. 너희들 나가. 이렇게 항복을 했더라면 다섯 번째 재앙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10가지 기적을 다 이스라엘 땅에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10가지 기적이 차례대로 애굽 땅에 쏟아지려면 애굽왕 바로가 중간에 항복을 하면 안 돼. 애굽왕 바로가 본인도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신하들이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왕 바로로 세웠다. 애굽의 왕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 내가 네 속에 완고한 마음을 세웠어. 내가 네 속에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내가 네 속에 만들어 넣어놨어. 그래서 너가 항복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다 보여주시려고.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한 신 하나님.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좀 더 세. 이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신 아무것도 없어.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한 분뿐이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그 신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이거죠. 네? 나일강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얼굴이 개구리 모양인 신이 있었습니다. 헤케트라고. 그리고 이 파리 바알세부 파리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가축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예? 메뚜기도 애굽의 신이고요. 태양신, 빛, 태양신. 그리고 바로 자체가 신이었어요. 바로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자기 아들을 죽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애굽의 신 아문 라가 여호와가 어둡게 만드는 권세를 뚫고 빛을 쏘아주지 못해.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태양이 신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저 옆에 있는 돌멩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조금 크기가 클 뿐이지 크고 작은 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생각이며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그럼 누가 진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왜? 우리는 자유자잖아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예제도 같은 거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뭐 옛날 사극 같은 데는 나오지만 오늘날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요. 마음대로 뺏어가도 되고요. 마음대로 일 시켜도 됩니다. 일 직살나게 시키고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왜요? 노예니까.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 애굽 사람이었고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거야.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그들은 너와 너희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섬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불편해서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이고 교회 안 가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니까 편하고 좋네 이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서브. 섬긴다. 그 말은 본래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봉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예배라는 의미가 더 먼저 나옵니다. 섬기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서비스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엉뚱한 데다가 절하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보여주셨나? 자, 이 기적들을 누구한테 보여주셨냐? 이거 누구 보라고 이런 걸 하셨냐? 그죠? 누구 보라고.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바로도 포함되죠. 애굽 사람들아, 나일강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야. 애굽 사람들아,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헤케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너희들이 소, 메뚜기, 태양 이런 거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가짜야. 걔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돌림병 돌리면 병 들고 내가 우박 쏟으면 되죠.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신은 나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 애굽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이제 나일강신 안 섬기고 태양신 안 섬기고 여호와 섬길래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두고두고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될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함께 섬겼던 애굽의 우상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있지? 다 무능력한 돌덩이들이야. 진짜 신은 나 여호와니까 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화덕에서 재를 흩기도 하고 지팡이로 티끌을 날리기도 하고 손을 뻗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모세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능력을 행하면서 모세도 봅니다. 능력이 쏟아지는 걸 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봅니다.
와, 하나님 강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흥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모세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모세도. 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아야 되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디 보는 거야? 이 기적들 봐, 기적들. 이거 빨리 봐. 너희들 보라고 이 기적을 행한 거야. 누구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쏟으셨던 기적을 봐야 됩니다. 이거 보고서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앉아있지 말고 얼른 와서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야, 나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능력을 보고 아,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시군요. 아니, 아도나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꾹뻑 죽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꾹뻑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꾹뻑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꾹뻑 죽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에이, 왜 그렇게 말씀하셔? 이러고 흥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바로야, 내가 돌림병을 너희 사람들 사이에도 유행하게 만들었더라면 바로 너 그때 죽었어. 지금 7번째 재앙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5번째 재앙이 가축 돌림병이었거든요. 이때 이 돌림병이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었으면 다 죽었어. 여러분, 돼지 콜레라는요, 다행히 손은 안 걸립니다. 조류독감은요, 돼지는 안 걸려요. 그런데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가축 돌림병은 그 가축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짐승들이 다 감염이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다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드시기 전에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구나.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앞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자, 이런 기적을 쏟으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 그래? 보내라고 했는데 또 안 보냈지? 그럼 내 능력을 한번 맛보아라.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멸망당해야 될 세상에 우리가 계속 영원토록 여기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나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세계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강대상 뒤에 큰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 해마다 그림을 바꾸고 있죠? 그 현수막 기억나십니까? 한 번은 사막이었고요. 한 번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깊은 숲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바다 모래에서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동해 가야 됩니다. 이 이동하는 이 흐름에 보조를 맞추셔야 됩니다. 먼저 가세요. 뒤따라 갈 테니까. 이러면 대열에서 이탈되고 낙오합니다.
낙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낙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애굽에 내리셨던 이 재앙, 이상의 재앙을 세상에 쏟으실 것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쏟으실 때 그 재앙을 함께 뒤집었으면 다 죽습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게 될 재앙을 같이 받지 말아라. 야, 너 왜 아직도 소돔성에 있어? 빨리 나와! 하면서 롯을 구출해 주셨고, 야 노아야 빨리 배 만들어 홍수 곧 쏟아지니까 하면서 노아의 가족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대격변을 통해서 진멸시키시는 심판과 동시에 펼쳐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영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 시대에 이거와 똑같은 재앙이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우리들 보라고 이렇게 펼쳐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유념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기적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크게 애굽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 더 많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한번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재앙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느냐? 애굽 사람이 되면 망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 속해야 돼. 여기 속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자, 이게 왜 틀린지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로 구별을 할 수 있냐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애굽 사람인데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 옆에서 들었던 신하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애굽 나라가 세워지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아라. 왜? 우박 맞으면 다 죽으니까. 자,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애굽 사람인데
분명히 그 사람 애굽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서 들에 있는 종들, 사람들하고 가축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원래 애굽 사람들은요, 짐승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 갑바치들, 백정들, 망나니들 얼마나 천민으로 무시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집 멀리서 가축을 기르게 합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니고요, 다 집 안으로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평상시 그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 쏟아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이쪽 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이쪽 줄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논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죠?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회까지는 들어가야지 천국에 가지. 남자들은 권사회에서 안 받아주는데 어떡하죠? 아, 장로가 돼야지, 장로가. 장로 목사는 돼야 천국에 가는 거지. 야, 집사까지 천국에 갈 줄 알아? 그래서 불안하니까 장로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 장로회에 가입하면 천국이 보장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목사님, 감리교회는 안 되고 장로교회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다 상관없는, 소용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저 개척교회는 안 될 것 같고요, 큰 교회 등록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구원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권사회 안수집사 이름 올린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핏줄이어도 못 갑니다. 안수집사회 아니라 장로회 이름 올려도 못 갑니다. 그 어떤 초대형 교회에 이름을 올리고 아주 신령하신 목사님하고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도 못 갑니다.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결정 기준은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에 쏟으셨던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애굽의 위대하신 능력을 펼치셨던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놀지 않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때만 그런 거라고요? 아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쁘게 일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등록된 걸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교회 출석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헌금 꼬박꼬박 하잖아요. 예,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11조 헌금으로 구원 표딱지 사는 겁니까?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